주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그가 날 새롭게 그가 날 새롭게 그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모형이 내 죄는 마치 이랬네. 주 달려주는 십자가의 모형이 내 죄는 마치 이랬네. 이천 20년도 직분자 지내를 시작했습니다. 김신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저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화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드리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대로 우리를 운영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참된 예비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닌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과 교통된 삶을 사는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이 저희 안에서 붙잡아 주심으로 신앙생활이 요동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나갈 때 예배드림이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이적을 체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새겨 은혜 받아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와 평강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내 집은 지켜서 잘 있을 때쯤 때에 일찍 일어나 하루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기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시간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에 위해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직분자는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소만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기뿐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토성을 너무 잘하시는데 한번 해야 됩니다.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하나님 죄를 덮으리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시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야 은혜를 받든 선한 성질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비전과 사랑의 공동체 말씀 잘하시고 목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가 전교인 예배 같기도 해요. 우리는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민이도 아동부 직분자 너무 보기는 좋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는데요. 좀 오래된 것이지만 헝가리 태생의 임레 케르테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이거는 그 흔히 많이 그 소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2차 세계 대전 때 그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600만이나 학살한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용소죠. 그 수용소를 이제 배경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15살 나는 죄지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아우슈비츠에 갇혀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 내 차례는 언제인가 이제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5살 난 이 죄지르라는 어린 친구가 내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신이 계신다면은 절대로 내가 나라를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이 물결 속에 죽어가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희망스러운 그런 이제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앞으로 보이는 희망을 쭉 기록하다가 보니까 내게 새로운 삶을 그 삶이 반드시 열릴 거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5살 난 친구가 그 암울한 세상 속에서 그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그가 적었던 그 꿈의 비전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성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이 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 작가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우슈비츠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암울한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삶의 어떤 절망감에 이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똑같은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누가 제지로처럼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이 때는 아주 암울한 때였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이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절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푸대접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두려움도 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는 닥쳐올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예견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예수 믿는 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쓰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내게 꿈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 비전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1세기 시대와 같지는 않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는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는 비전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과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자기 만족만을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잘 된다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도록 그냥 열심히 뛰는,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교회, 나아가서는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진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나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 만족하는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바로 이 비전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연설이 하면 큰 소리로.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다운 비전을 이 세상에서부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 이런 것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는 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국가의 어떤 통치라든가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뭐가 의인가? 의가 도대체 뭔가? 힘 있는 인간이 의고 힘 있는 국가가 의처럼 보이는, 전 세계를 큰소리치는 미국이 마치 의처럼 보여지는, 미국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옳은 것 같고,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것 같고, 국회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것 같고, 그런데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희락,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예, 어디 가도 평안해야 돼요. 예, 어디 가도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서로 만나면은 기쁘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야 되고 그런데 만나면은 대화 속에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대화의 비전으로 대화의 어떤 주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여주는 성경 실제가 이제 우리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 22장인데요.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내게로 모였고.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치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굴 속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이 굴은 천연 동굴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 않고 이 굴 자체가 이렇게 마치 들판에 이렇게 솟아오른 하나의 산이 있는데 작은 동산이죠. 그 동산 전체가 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굴에 이제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도망을 해서 그 굴에서 400명이 이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갔을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환난당한 자 남에게 빚져가지고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자식을 그냥 빚 대신 내줘야 되는 또 마음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주 원통한 자 이들이 다윗이 도망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글로 모였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되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환난당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인생살이의 평안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게 없는 게 바로 환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이 빚진 거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 사람당 애가 태어나자마자 빚이 몇백만 원 빚을 안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나라에서 다 쓰는 돈이 이제 빚이에요. 빚. 누군가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져보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빚을 거의 평생을 져본 사람인데 개척에서부터 이제 빚진 인생으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빚을 치더라도 이제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많이 좀 다퉜죠. 내가 헌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얽매였다는 얘기예요. 뭔가에 내가 족쇄를 채워져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바로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안 하고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성경 시대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 갚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자식 데려가라.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딸을 팔고 아들을 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빚진 자는 도망다니는 시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만나면서 이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몰려왔겠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동굴 속으로 이제 몰려왔죠. 다윗이 최초로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이때예요. 400명의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죠.
근데 이 다윗이 이런 어떤 무거움 속에서 몰려온 낙심되어 절망한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줬는데 그냥 당신들 빚 갚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빚에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야훼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준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체험한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살 수 있네. 우리 절망 아니야. 우리가 하면 돼.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 이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스스로를 깨우리로다. 주여 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마음 때문에 내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내가 이 빚쟁이로 내가 환난당하는 이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살아날 길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내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비파, 수금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내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거냐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겪었던 어떤 고통들이 이제 이런 마음의 확정을 가지니까 그게 사라지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어떤 비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신들의 고통, 고난 이 모든 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신들의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들의 비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문제로 인해서 받고 경제적으로 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자꾸 짓눌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심해지면은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을 제대로 가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비전이 내가 받는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를 다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서 400명이나 되는 그 원통하고 억울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비전을 바꾸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왕이 된 다윗의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에요. 뭐 잘 나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밑거름 되지 않았어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더라. 할렐루야. 이 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윗이 가졌던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비전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고 또 가져야 될 게 제 주제는 딴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게 제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전도를 강요할 거예요.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으로 죽기 살기로 한번 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그럼 그건 이 박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을 딱 전도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 해줬잖아요. 주일 오후에 계속 지금 전도 훈련 해줘가지고 그거는 아무나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일반 교인들 그거 다 몰라요. 지금 시대에 전도를 옛날처럼 전도지 갖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휴대폰 가지고 직접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 비전과 전도하면은 우리는 그다음 선교해야죠. 어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79명이 교회 폐쇄를 국회에다 지금 상정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채찍을 드셔서 이 나라 국회를 망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79명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하나님 뒤집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경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주관하는 국회가 그것도 79명이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국회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은 물론 거기에 뭐 통일교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손현보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구속한 것 같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폐쇄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국가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안 두시겠지만 우리 눈앞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닥친 국회가 만약 그런 일이면 첫 번째로 오는 게 교회에 지금 고통이에요. 목사들이 제대로 된 이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해요. 하면 갖다 잡아놓고 국회 폐쇄할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보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해요.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 파송하는 일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저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어려운가 하면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0대 젊은이들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쉰다는 게 뭔가 하면 직장이 없고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런 나이에 다 된 젊은 30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논다는 거예요. 논다. 그런
지금 그 숫자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전보다가 30%인가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일자리가 없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져야 될 허리와 같은 30대가 지금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어두운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심어주어서 그 비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다윗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만든 사람들의 주역이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빚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꿈이 바뀌어지니까 비전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진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희망과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네. 이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네.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물론 리더자는 있어야 돼요. 리더자는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자가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자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돈이 좀 많다고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냥 출세를 했다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할 거지만은 이 공동체 속의 리더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서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사랑하는 죄를 돕는다. 그 다음 또 서로 뭐하기를 대접하기를 마음없이 하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여기는 봉사하라고 했는데 서로 봉사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네,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이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사하는, 대접하는. 할렐루야. 우리 사상영광교회는 이 3가지가 진짜 멋지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미국의 시카고대 휘튼 대학의 성서대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교수이면서 할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츠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멘토가 이제 길버트 빌 지키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이 지구상의 꿈은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임이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기다 좀 더 합치면 성경은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여기다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와 자매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이 시편 133편 1절을 이 빌 하이츠 목사님은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도 하나가 되고 우리 사람이 다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훈련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내 개인의 비전을 내려놓고 내 개인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개인의 특성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내가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그럴 때 서로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니하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그게 연합이 안 되죠.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거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걸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섭섭해도 그거 내가 내려놓고 기꺼이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성영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서로 사랑하세요. 정말 아껴 쓰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서로 봉사하려고 하세요. 서로 봉사하려고. 네. 누가는 하고 누가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시간을 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이 하는 일이고 당신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봉사해야죠.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따라해 공동체는 그 어떤 것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치유하는 힘이 있다. 네. 여러분 군중과 공동체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군중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사람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야구장에 가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예?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금수라고 하는 전사가 있었는데 이 완전히 여자가 키도 조그만 게 야구 광이에요. 야구 있는 날은 수업 빠지고 가요. 야구 있는 날은 무조건 수업 빠지고 갈 정도로 야구 광이었어요. 그 야구장에 모여 있는 사람은 공동체 아니에요. 그건 군중이에요. 예? 예. 축구장에 모여 있는 사람은 군중이에요. 그냥 자기 좋아서 그냥 모인 거고 자기 좋아서 그냥 가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지.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상처도 치유하고 아픔도 치유하고 힘든 사람을 서로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힘든 사람도 그냥 공동체 속에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그냥 막 낙심 속에 있다가 그냥 교회 안에 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면서 새 힘을 얻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하는 공동체는 목표가 같아요. 우리 목표가 같잖아요.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 목표 같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받을 일이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가 똑같아요. 목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가는 선교사는 가 있는 선교사로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성영광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이 비전을 다
특별히 직분자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는 것은 올해만 표가 아니라 이 표는 우리 사상영광교회의 표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후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맞추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쏟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상영광 공동체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에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개인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랑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저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 영광 교회를 주님의 머리 된 이 교회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힘차게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직분 그냥 섞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대접을 받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곳에 와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곳에 와서 삶의 행복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입각한 헌신을 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마음 담아 드립니다. 받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공동체 속에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서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며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삶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